주님의 은혜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탕자 말씀이에요. 유명한 탕자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설교를 들었던 탕자 비유 말씀인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예수 믿어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네, 네 아들이 있었네, 다섯 아들이 있었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상속 내게 해줄 거니까 상속을 미리 저한테 땡겨주세요 그랬어요.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좀 희한하지만 뭐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 미리 상속해 줄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기분 째졌을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집 떠난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돈도 있겠다, 아버지 간섭 없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이 아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신나게 살아보자. 돈도 있겠다. 여러분, 규모 없이 계획 없이 향락과 방탕으로 이 아들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으니까 자연히 친구가 여러분 많아졌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아들 곁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말이죠,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점점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 많은 재산들이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허비됩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돈 많았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사기 찾아오는 사람 많고 대접 잘 받았고 높임 받았고 신났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말짱 헛건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순식간에 이 아들이 여러분 뭐가 됐다?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반겨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동냥하는 동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왕년에 자기한테 좀 영향을 받고 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찾아가는데 한두 번이지 계속되고 지속되면요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은 벌어지게 됩니다. 빌부로 사는 곳을 물색하지만 성경에 보면 설상가상 그 나라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돼지치는 양돈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양식을 겨우 얻어먹다가 가뭄이 드니까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겨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속을 채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라고 말할 적에는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돼지하면 삼겹살 거기다가 구워가지고 마늘 집어넣고 파절이 집어넣고 쌈 싸먹으면 끝내주는데 그 생각이 나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가장 저주스럽고 증오스러운 짐승이고요.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양돈장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로 음식 먹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깊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못 먹게 되었다.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었어요. 쥐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굶주리었어요. 그제서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어쨌든 참 경험해봐야, 밑바닥에 내려가봐야 감사할 줄 알고 은혜스러울 줄 알고 그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비참하게 되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풍요로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래서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일꾼도 굉장히 많은데, 품삯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곳에 일거리도 없고, 그 다음에 돼지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들이 코너로 몰렸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창피하고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집에 다다랐는데 멀리서 어떤 분이 막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요, 자기는 몰골이 굉장히 흉측하게 많이 변했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했다 그랬어요.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뽀뽀했다. 여러분, 보부를 비비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들이 너무 아버지께 죄를 지어갖고,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처럼 사용하시고 품꾼처럼 써주세요.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시피 집으로 가갖고 종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아들, 죽었던 아들 돌아왔으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 벌여서 잔치 벌이자 그랬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당자 비유 여러분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돈 챙겨서 나간 아들은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들이에요. 인생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인생은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품 안에 사람이 있고 하나는 품 바깥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품 안에 사람과 품 밖에서 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래서 품 밖으로 나갔어요. 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밖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온 것이 뭔 줄 아시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멸망이 찾아옵니다. 징계가 찾아옵니다. 살벌한 여러분 삶에 피 흘리는 투쟁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여러분 찾아왔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잃어버린 삶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독립해서 자기 중심으로 방탕하게 생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흔히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란 신호 없이 그냥 우리끼리, 우리 사람이 지혜를 짜가고 우리 사람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문화도 문명도 물질도 잘 개발시키니까 그냥 신의 간섭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아보자.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 없이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시도가 인본주의예요. 신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 유럽에 보니까 여러분 무신론자 클럽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 많이 배운다는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커피 한잔하면서 자기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잘 살고, 신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고, 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자라고 하는 이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 간섭이 필요 없.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업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세상을 잘 끌어갈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면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끼리 잘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하는 것이 순전히 방탕적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좋은 의미로 만들어냅니다. 발견합니다. 발전시킵니다. 개발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뭘로 쓰인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이고, 피해를 주는 무기로 쓰이고, 쿠데타하는 대로 쓰이고, 테러하는 대로 분명히 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타락한 심성으로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좋게 만들어냈어도 결국은 가서 인류를 파멸하는 무기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물질 문명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파괴적입니다. 실상살상이 드러납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런 당자는 타락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계속 범죄가 늘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사는 데에 성경은 이것이 방종이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여러 번을 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때부터 잃어버리는 인생이 여러 번 됩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 번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부터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갖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점차 재물도 전기도 인격도 아들이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영육간에 뭐가 찾아올까요? 가난이 분명히 여러 번 찾아옵니다. 원수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주위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공핍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상하게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경 그렇게 아기 때 얼마나 예뻤던 아기인데요. 깨물어주고 싶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고 얼마나 귀엽는데 이놈이 장성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변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찾아오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 둘째 아들이 사는 도시에 뭐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흉년. 돈도 떨어진 데다가 흉년이 찾아 들어옵니다. 다라리가 인생에게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면요.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영적 흉년이 찾아들고 아들에게는 정신적 흉년이 찾아들었습니다. 방황합니다. 고뇌합니다. 허무가 인생 전반에 찾아들입니다. 영육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이 시작합니다. 왜 인생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여러 번 범죄가 많고 타락이 그걸 이룹니다. 영적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들은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삶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부잣집 아들이 철저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존귀한 자의 자녀였으므로 역시 우리는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서부터 다 잃어버립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도적질 당합니다. 비참한 인격적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영적 비참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손 붙잡고 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꼬집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기다림의 삶이 시작이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러분 유흥 속에 있고 삶에 도취되어 살아가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아들이 나가는 순간 아들은 잊었지만 아버지는 잊지 못했습니다. 돈 쓰며 신나게 지낼 때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있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이 집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아들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여러분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 주었습니다. 또 돌아온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재산도 주시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도 후사로서 상속권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간구하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나가는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덥석 안아주시고 냄새나는 아들 입에다가 이빨 못 닦아갖고 누래갖고 똥냄새가 나는 이빨에다가 아버지가 이빨을 하고 지르밀어가지고 뽀뽀해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회복시켜 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탕자기 입 맞추시고 얼마 쓰니까 또 옷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가도 끼워주었습니다.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갖고 나가서 다 없어져 버렸지만 나한테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또 너에게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자녀로 영생 얻을 후사로 자녀된 권세로 오늘 우리를 다 회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을 저나 여러분이나 아셔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늘에서 품 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막상 떠나고 다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 품의 위대함을 오늘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집에 보니까요, 맨날 술 먹고 계집질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내일 하다가 정말 어쩌다가 전도받아갖고 예수 믿고 기도원이 들어가서요, 죽어라고 이를 악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우쭐거리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는 기가 막히더라는 게 창피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혼자
여름 시구제쯤에서 어깨 힘주고 다녔던 내 인생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 그래서요, 큰 애 받고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녔대요. 뻔뻔스러운 놈인데, 내가. 너무 뻔뻔스러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신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은혜 받고 자기가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습니까? 그래갖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징징징 눈물을 흘리고 다녔다. 그 감동과 감사가 너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모든 은혜와 은택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냥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놔놓고 말이야. 이제까지 지가 결혼해서 말이죠. 자식 낳아보야 그때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골탕 먹이느라고 이래 네가 낳은 네 자식한테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맨날 경찰서 쫓아가고 때로는 그냥 소년원 쫓아가니까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한테 그랬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그러는군요. 가슴을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택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거는요, 별도리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시고 깨달을 때, 아유, 내가 그랬구나. 진짜 창피한 거예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인생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하던 아버지의 사랑을 헌시착처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나 독립하면은 여러분 자유롭고 살만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혼자 행복하고 잘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계속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파괴합니다. 허무만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간 사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범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전쟁도 더 늘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더 타락할 겁니다. 부패할 겁니다. 황폐할 겁니다. 고뇌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마존 유역에서 미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의하고 불법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범죄, 전쟁, 타락, 부패, 황폐, 고뇌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그렇게 멋지게 정치인이 되고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그냥 그랬을까 그런데 까짓 거 보니까요, 거기도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범죄를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짓는 죄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벗어나려고 살지는 않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점점 깨닫습니다. 거지가 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비참해지니까 아버지 품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말이죠.
품꾼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깨닫고 겸손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빌고 반성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절감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다고 그랬죠. 가난과 굶주림에 많이 폈을 텐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못 모릅니까? 흉측하게 몰골 변한 아들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줬다. 이건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여러분,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세상에 찌든 때로 도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온갖 질병으로 변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맞이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예전 아들로서의 신분과 상속자로 주인으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너는 나갔던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내 아들. 그래서 다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다시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면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그랬겠죠. 에이, 나갔던 주제, 나갔던 놈이 말이야. 그랬겠지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 거가 네 거야. 전부 다 내 거는 네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종들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권, 내 재산은 네 거야. 또 네가 비록 소비해서 없앴지만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가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적 부요함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잘령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복귀해야 할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흉측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하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죠.